잠언 22장 6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두 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가정의 달이라고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고 5월 달에는 가정에 대한 또 그런 이벤트들이 많기도 하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든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조직은 가정과 교회예요. 그 가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또 귀한 가정의 구성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사람마다 가정에 대한 정의가 있죠. 여러분은 가정이 어떤 곳인가요? 가정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생각하면 안식처와 같대요. 평안하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가정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충전을 주고 또 살아갈 힘을 주는 버팀목이래요. 물론 가끔은 안타깝게도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가정을 생각하면 아픈 상처가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예요. 우리의 쉼의 장소고 또 삶을 회복하는 장소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지금 이렇게 스쳐 지나가나요? 부모님은 내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지만, 그래도 자녀는 부모님 앞에 서면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왜? 내가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했고, 그분이 내 손을 잡아 걸음마를 시켰고, 그분이 나에게 우유를 먹였고, 그분이 나에게 옷을 입혔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앞에 서면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인생의 거울이지요. 그러나 가끔은 부모님에게 또 상처를 받아서 부모님에게 아픔이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해, 부모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 인생의 짐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조금만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연로하시고 병드시고 힘없고 가난한 부모님이 짐이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 결코 우리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고. 한 부모가 10자식 키우면서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버려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목숨 다해 그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자식들은 한 부모를 모시면서도 우리 부모가 짐이래요. 짐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7남매의 장남이에요. 근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키웠어요. 지금은 어머니 90이 넘으셨어요. 이제 정신이 제대로 왔다 갔다 하실 때가 많아요. 참
모시기가 여간 어떨 때는 힘들지가 않아요. 연신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어머니는 우리 7 키울 때 한 번도 힘들다 하지 않았는데, 내 아프다 할 때 밤을 지새우면서도 내 옆에 앉아 계셨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저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부모님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자식은 어떤 존재예요? 자식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자식은 나를 철들게 한다고, 자식을 보면서 내가 철들어 간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실 때 자녀를 통해서 나를 길들이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녀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거든요. 자녀의 모습에서 정말로 내 부모가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자녀는 상급이래요. 자녀는 기업이래요. 자녀는 축복이래요. 자녀는 사명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이가 많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이 50이 넘고 60이 넘어 1원이 넘어도 부모 눈에는 늘 하는 말이, 조심해 가야지, 피곤한데 일찍 자거라. 저희 어머니 늘 하는 말이 일찍 자, 늘 그 말이에요. 조심해 다녀. 그래요. 그게 어느 부모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눈에는 자식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최상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최상의 사명입니다. 자녀는요, 선물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는 손님이래요.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손님 박대하지 말고, 함부로 다루지 말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모시다가 이제 그가 이제 나 이 집 떠날래요 하면 그때 잘 용돈 줘서 보내래. 그게 손님이에요. 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사명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맡기신 사명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맡기신 사명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낳았으니까, 내가 너 부모니까 나는 너에게 대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예요. 존중받아야 돼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멋대로 하라고 놔두는 건 안 돼요. 자녀는 아직 어려서 판단력이 없고 할 때는 부모님이 잘 지도해 줘야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 또 부모의 사명이지만, 내 소유물처럼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분재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 계시더라고요. 분재 좋아하시나요? 또 돌이나 이런 것도 이래 수집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 취미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분재가 뭐예요? 작은 화분에 가꾸는 나무나 화초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화분 속에서 이 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도록 막 철사를 막 동여 매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쉬고 꺾고 돌리고, 그래서 더 못 자라도록 막 자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그 나무나 화초의 모양과 크기를 조작해내는 것, 그게 분재잖아요. 그래서 이 분재의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순을 치기, 가지치기, 철사거리, 분갈이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혹시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진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야 된다고, 이것 하면 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래서 마치 분재하듯이 철사로 그 아이의 하고 싶은 거를 다 동여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커가도록
그렇게 억지로 우리 자녀들을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뭐 시키고 저 시키고 넌 이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녀의 재능이나 자녀가 원하는 그것들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대신해 살아주기를 바란대. 그 자녀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못다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 대용품도 아닙니다. 내가 못다한 꿈을 네가 이루어줘야 돼. 제가 총신 들어갈 때 같이 공부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총신에 4번 떨어졌어요. 공부를 못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그런데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시험에 떨어지는 줄 아세요? 제가 알 일이 있나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요 답안지 100지를 내요. 답안지에 답을 안 적는데. 왜?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건 우리 어머니의 꿈이지 내 꿈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까지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입학하는 것까지. 그래서 순종은 해요. 그래서 시험장까지는 와요. 근데 그 시험지에 답안에 답은 안 적어요. 그래서 한 5번 떨어지니까 그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포기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포기를 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서원해서 낳았는데, 내가 너를 주의 종 삼겠다고 낳았는데 네가 그 길을 가면 안 되지.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야. 근데 그 아이는 아무런 그런 사명감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슴 찔리는 분도 있겠지요. 너는 무조건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무조건 군인이 돼야 돼. 너는 무조건 뭐가 돼야, 변호사가 돼야 돼. 그것은 자녀의 꿈일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래요. 기업은 사명이에요. 자식을 사명감 가지고 키워야 돼요. 이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키워야지.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 이 아이가 무엇을 하면, 그러면 그 아이의 재능을 봐야지요.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봐야지요. 그 아이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부모가 그 아이에게 미술을 시킨다면 그 아이가 미술을 하면서 기뻐할까요? 참 힘들어 하겠지요. 그러나 시키니까, 그의 어려서부터 강요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가긴 가지만 그는 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맡겨주신 최상의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최상의 사명은 달란트처럼 언젠간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될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자식 잘 키웠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그 아이의 직업을 볼까요? 아니지요. 먼저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심성을 보겠지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이를 우리 가정의 손님으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을 때에는 너는 이 자녀를 잘 키울 것 같아서 너에게 맡긴다 하고 맡겼는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힘들게 하고 그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다면 꾸중 듣겠지요. 너 왜 이렇게 충성되게 못했어? 그러나 잘 키운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너 참 자식 잘 키웠구나. 그러나 세상에 자식 농사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자식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순간 자식이 어떤 인생을 살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 희껏희껏 머리가 휘어가도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부모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감사 제목이지요. 어때요? 여러분은 최고의 감사 제목입니까?
골칫덩어리입니까? 골칫덩어리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보물과도 같은 거지요. 그래서 늘 한 번씩 말해줘요. 너가 내 아들이라서 나는 참 좋다. 너가 내 딸이라서 나는 참 좋아. 그러면 아이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나는 참 좋아 라고 말합니다. 아빠가 내 아빠라서 나는 참 좋아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먼저 말해줘야 돼요. 너가 내 딸이라서 내 아들이라서 나는 참 좋단다. 나는 참 행복해.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많아도요. 나이가 많을수록요.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요.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식을 키우고 있잖아요. 자기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그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나 때문에 행복하고 좋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꼭 좀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나는 참 좋아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나는 참 좋아요. 좋아할 수밖에요. 나는 그분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분이 나보다 무식하고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해준 것은 나에게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있어서 나는 존재하잖아요. 가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자기가 유복자로서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고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 부모님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내가 큰 집을 짓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는 못해도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준다면 그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남들이 알아주는 것보다는 내 자녀가 알아줘야죠. 근데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부러워하고 아우 훌륭하십니다 해도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가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기대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기대로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지요. 그에게 대한 꿈이 많지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루쯤은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를 하래요. 기도를. 잔소리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부모님들이 좀 정말로 마음에 타지 내가 잔소리는 하지 않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칭찬해야지.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잔소리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지. 너 내 맘 알지? 너 내 맘 알지? 그러면 다 알아요. 이래. 한번 다 가슴으로 너 내 맘 아니? 이렇게 하면 모르지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래요. 그래서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는 알아요.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다면 여러분은 돈보따리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어린 아이가 하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 먼저 들고 올래요? 이건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요, 가슴으로 생각해야 돼요. 머리로는 다 답이 똑같아요. 근데 가슴은 달라요. 돈 보따리를 들고 나올래요? 어린 아이를 들고 나올래요? 사람들이 전에 이거 물으니까 답을 못해요. 이건 답을 못하면 안 돼요. 이건 답을 주저했어도 안 돼요.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주저해요? 만약 반대로 집에 불이 났어요. 돈가방이 있어요. 거기에 늙고 병든 부모님이 누워 계세요. 어떤 걸 들고 나올 거예요? 그것 또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건 아무 말도 그러면 안 돼요. 주저없이 당연하게 우리 아이, 우리 부모 이거야 돼야 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세상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어때요? 머리로는, 입술로는 아이고 당연히 우리 아들이지요. 그런데요, 쉽지 않아요.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이걸 믿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를 먼저 선택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모르겠어. 요즘 보시니까 뭐 나보다도 돈보따리가 더 아이고 저놈의 자식 보니까 나보다도 지 애비보다도 돈보따리 더 먼저 들고 갈 것 같아. 이런 믿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않고는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맨날 돈 얘기만 하면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물론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 있어야 살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는 세상 무엇보다 너희가 나에게 제일 좋아, 너희가 가장 소중해, 그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실망할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 막내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 대학교 안 가고 먼저 군에 갈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 아빠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뭐 맨날 돈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 우리는 돈이 없어. 내가 맨날 그래 말했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에게는 그게 그렇게 들린 모양이에요. 우리 아빠가 돈이 없어서 나를 대학 보내면 고생이 많고 걱정이 많구나. 그럼 내가 저 걱정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참 부끄러웠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군에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못났어요. 얼마나 못난 아버지예요. 내가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말 하는 것 아니에요? 참 저도 이렇게 못난 부모예요. 그런데도 이런 부모를 좋다고 아빠 해주는 거 보면 고맙지요. 고맙지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부모가 벌 받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세요. 제가 작년인가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손을 버쩍 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저 목사님 왜 손 들고 기도해? 이러니까 아이고 바보야, 그것도 몰라? 설교를 못해서 벌 받는 거지. 그래,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손 들고 하나님 나 벌 받을게요 이러고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내 대신 벌 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에게는 자식이 12 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는데 이게 한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의 자식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12아들들끼리 이게 다툼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엄마가 다르잖아요. 엄마가 같은 아이들끼리 한 편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쪽에 한 편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도 잘 모르고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좋은 옷. 그러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다른 형들이 전부 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이 싫은 거예요. 요셉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먼저 한번 죽이자.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도단까지 왔는데 그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온 멀리 온 그 동생을 보고 저놈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골고루 사랑하지 않고 편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마른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거기서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왜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 눈물을 흘려도 형들은 끼꼬도 하지 않고 그 옆에서 그가 가지고 온 동생이 가지고 온 떡과 음료를 먹고 휘닥거리면서 우는 동생은 죽어가고 있는데 형들이 유다가 생각하고는 저걸 우리가 죽여서 뭐 좋냐? 저거 노예로 팔아버리고 돈이나 벌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 자기 동생을. 야곱이 그것도 모르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야곱이 철이 들어요. 몇 살에? 100살이 넘어서 철이 들어요. 100살이 넘어서 철이 들면서 내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그때부터 야곱이 깊은 기도의 사람이 돼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면서 자식들이 바뀌어져 가요. 그렇게 아버지가 미우니까 아버지가 난 다른 자식들이 다 미운 거예요. 그랬는데 다른 자식들, 그래서 뒤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 형제들끼리 다 화해하잖아요.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아우야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건 용서해 달라고 서로 울면서 화해하고 가잖아요. 이제 야곱이 죽는다는 소식이 왔어요. 요셉이 총리잖아요. 요셉이 아버지가 죽는다고 임종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 자기 2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쫓아 달려가요. 가서 그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요. 뭔가 하면 아버지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내 자식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기도해 줘야지 왜 아버지가 기도해 달라고 그래?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 자식은 부모의 기도를 받아야지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못나고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런 권력이 없어요. 그런 부자도 없어요.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목자예요. 늙은 죽어가는 한 노인일 뿐인데 그 노인에게 총리인 요셉이 아버지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때 야곱 무릎에 한쪽에 오른쪽 무릎에 장자를 왼쪽 무릎에 차자를 요셉이 넣으니까 야곱이 눈이 안 보이는데 그때 손을 어긋맞아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자 자식들이 그대로 축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우리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자식은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고 내 기도를 받아야 되고 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왜? 그가 태어나고 존재하게 된 근원인 부모가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내 부모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이 못나도 끝까지 자식 편이어야 돼요. 끝까지 자식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 다 욕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침을 뱉어도 부모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지요. 자식이 십자가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좋은 육체의 습관과 영적인 습관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에게 좋은 육적인 습관과 영적인 습관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굽은 나무는 평생 굽어서 자란대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그 말이지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좋은 태도를, 좋은 인성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럼 내 자식은 이미 다 컸어 뭐 어떻게.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늘 기도해 주어야 돼요. 육체의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적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직업이 달라지잖아요. 늘 책을 좋아하게 하고 늘 책을 가까이 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준 부모는 그 자녀가 그냥 늘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노는 거 좋아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리고 늘 건강하게 운동을 즐겨하게 하는 부모의 영향을 받은 자녀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좋은 습관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 습관, 좋은 습관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늘 예배드리는 영적인 습관, 힘들고 어려울 때면 기도하는 습관, 세상 방법 찾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지요. 자녀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못난 부모가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못난 부모가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참 못난 부모님들이 들어 계시지요. 자녀 인생을 망치고 자녀 인생을 힘들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건 아니지요. 그러나 어느 부모가 원해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자식 망쳐야지. 이럴 부모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지요. 참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디딤돌,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어야 돼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젖을 떼면 뭐 몇 살이나 되겠어요? 뭐 한 3살 정도 되면 다 떼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에 바쳤어요. 3살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살면서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어 울었을까요? 그래도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서 아이가 우는 것보다 한나 엄마가 더 많이 울었겠지요. 한나는 늘 기도했어요. 그 사무엘이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이 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그런 위대한 국부로 자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해서 그에게 기도의 습관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내가 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늘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는 늘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처음 전도할 때는 도무지 전도가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가정 예수 믿.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같이 살던 아파트에 어느 집사님이 전도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오셨냐고. 그렇게 내가 교회 가자 해도 안 가더니 어떻게 남이 가자 해서 왔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전도했대요. 교회 가면 자식이 잘 된대요. 그 한마디에 귀가 번쩍 뜨여서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까지 다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자식이 잘 된대요. 물론 그렇게 와서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지만
저는 그게 늘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당 처음 오게 된 것이 천국 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오면 자식이 잘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는 그 부모의 마음, 그거 아세요?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자식 잘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자기 천국 가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걸 더 좋아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된다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데 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참 그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습관을 물려주고 엄청난 빚을 물려주어서는 안 돼요. 잘못된 습관을 물려주는 것은 빚을 물려주는 것과도 같아요. 잘못된 습관을 물려주면 건강 망치고 인간관계 망치고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그냥 늘 빚이나 지고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언어 습관, 그 막 폭력적인 언어, 거친 언어, 극단적인 언어, 그런 것을 물려주지만, 근데 들은 게 그거밖에 없는데, 들은 게 그거밖에 없는 게, 본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자녀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자녀에게 사과하세요. 내가 너를 어려서 너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거친 말한 거 내가 사과한다. 이제 너는 그런 말 하지 말거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술을 너무 많이 잡수시고 와서 집안 가산 다 붙이고 엄마 막 때리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맹세하고 또 맹세했는데 크고 나니까 자기가 그래 살아. 본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과해야 돼. 가서 사과해야 돼. 그래야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식 마음에 부모를 끝없이 평생을 원망하며 살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라는 마음을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존 드라이던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든다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든다. 그래요. 좋은 습관을 주면 그 좋은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가요. 나쁜 습관을 만들어주면 그 나쁜 습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커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 알아서 커요. 자기가 그 영향력이 인생의 틀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습관, 또 친절한 습관,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이런 습관들을 잘 관려주세요. 신앙적인 또 습관도 예배 습관, 말씀 습관, 기도 습관, 전도 습관, 이런 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식보다 인격을, 이기는 법보다는 섬기는 법을, 포기보다 참고 인내하는 법을, 원망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녀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무조건 자꾸 세워주는 것을 가르쳐 주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집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물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요. 이것은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 없지요. 부모만 기도하면서 자식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건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식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만 열심히 믿고 너는 네가 알기는, 이러면 안 돼요. 자식에게도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 그게 귀한 부모예요.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아픔과 상처를 대물림으로 주어서는 안 돼요. 축복을 대물림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 나는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복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부모로서 가장 큰 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으로 자녀가 복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받는 자녀는 사랑하며 살고 학대받은 자녀는 학대를 대물림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를 축복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저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에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전 기도예요. 제사장의 기도인데 저걸 자녀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갈로에 자녀 이름을 넣으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주찬이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주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주영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저게 민수기 6장에 있는 저건 제사장의 기도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이 축복송인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축복성을 믿음으로 불러봅시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한 번 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해 봅시다. 어려움과 아픔이겠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숙여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고 갈 짐입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키울 때 절대로 우리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내 존재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쁘고 마냥 이쁘지요. 주님은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잘 관리했다가 잘 키워서 또 세상에서 내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좋은 육체적인 습관도 영적인 습관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 습관이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가장 귀한 부모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자녀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부모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영광받고 기뻐할 날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보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미 장성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 그러나 아버지 우리 부모님 눈에는 여전히 그도 어린 아이고 나의 사랑과 내 손길이 필요한 우리 자녀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을 합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정직하고 남들에게 친절한 사랑과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남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키우고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물려줄 수 있는 모든 자녀들 귀한 습관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고 말씀을 물려줄 수 있고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봅니다. 자녀가 나이가 많아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여전히 그 부모의 눈에는 어린아이같이 내 사랑이 필요하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처럼 조심스러운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맡기신 사명이라 했사오니 내 욕심대로 내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선물이고 사명임을 알아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좋은 습관, 영적인 좋은 습관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자녀 편에 서서 자녀를 축복하며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정직하고 친절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남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이 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인생이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그 자녀들 인생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문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로 소원하는 저들 가정 자녀들 인생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11가정 선교사들 위해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